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또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어떻게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삶에서 살아갈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옷을 입게 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 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금 변화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떨쳐버려야 할 것이 바로 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거짓을 버려야 그 이후에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또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성경 전체에서 꽤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01편 7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신약으로 옮겨와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는 언제나 그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 또 더 나아가 범죄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임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고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 어떠한 단순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참된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쓰면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울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를 세울 때에 말로 한순간에 공동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 때문에 공동체가 헐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이상하게 했을 때에 그 말 한마디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상한 말로 불을 지필 때에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 보통 교회가 분열될 때에 첫 번째로 적이 되는 것은 거의 항상 언어, 이 말입니다. 사탄이 항상 이 언어와 말로 장난질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와 말이 참된 것인지 참된 것이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떤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공동체를 살리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가에 근거하게 되면 그 말이 거짓된 말인지 참된 말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것의 중요한 기준이자 기초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언어는 어떻습니까? 만약 나 자신의 말로 우리의 진이, 우리의 공동체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의 말로 인해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의 말일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말이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참된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참된 것이 될 때에 그 진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 중에서 29절 말씀에도 보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말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말, 사람의 혀를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배에 달려있는 작은 키가 그 배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배에 그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안에서 말과 관련된 사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졌을 때에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혼탁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옮겨와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반드시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투영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나의 언어 생활 가운데 투영되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구원받은 증거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증거들 중에 가장 뚜렷하고 또 분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또 중생을 경험한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언어 생활에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다시 한번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의 마음과 생각이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내면의 변화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내면을 반영하는 그 말의 변화가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말을 제어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혀를 길들이는 것이 짐승과 새와 벌레와 또 바다의 생물을 길들이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같은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습니다. 또 새도 길들일 수 있죠. 벌레와 또 바다의 생물들을 길들이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혀를 길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또 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교양으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시편 141편 3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더러운 말에서 더러운이라는 표현은 성경 원어 헬라어 사르포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이 못된이라고 사용한 이 단어 원어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것은 모름지기 우리가 먹기 위한 것이 열매이고 또 때로는 팔기 위한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못된 열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열매는 적어도 먹을 수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가치 없는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9절에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가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쓸모없는 말이 바로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말이 우리의 언어 생활 중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평하는 말, 음란의 언어, 비웃는 말, 비꼬는 말, 독한 말, 그리고 근거 없이 옮겨지는 말들,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는 말들이 모두 다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들을 우리의 삶에서 버리고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선한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살펴보았는데 똑같이 앞뒤로 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세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분을 화와 노여움으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한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러면 해가 떠 있을 때까지는 분을 품어도 됩니까?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을 품었다면 그 즉시 바로 회수하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27절 말씀,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게 되면 반드시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 안으로 마귀가 들어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깨트리게 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화를 내는 일입니다. 화가 틈을 만들게 되고 그 틈 안으로 마귀가 들어와 활개치게 됩니다. 우리가 분을 품는 것은 마귀가 활개치게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꼴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2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이라는 단어를 이 두 가지로 왜 나누어서 다시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화와 노여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찾아보았습니다. 서로 비슷한 표현이지만 화는 감정의 폭발, 감정적인 반응에 가까운 표현이고 노여움이라는 것은 화보다는 고상한 표현, 그리고 윤리적이며 정의감에 비롯된 도덕적 분노에 가깝다라고 제가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줄 때에 마귀는 그 틈으로 들어와 활개치기 시작하는데 마귀는 뻔한 방법으로 우리 공동체에 공격하고 활개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이 세 번역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노여움을 품을 때에 틈이 생기고 마귀가 들어와 활개치게 된다. 이 노여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고상하고 윤리적이고 정의감에 차 있는 그 정의감에 비롯된 도덕적 분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정의로운 분노일 수 있겠지만 마귀는 언제나 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올바른 것일 수 있겠지만 마귀는 우리의 생각보다 지혜롭고 교묘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 정의감에 비롯된 윤리적이며 고상한 그 마음들로도 우리에게 틈을 만들게 하고 활개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여움이라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의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공동체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윤리적인 것을 말하고 정의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절제되지 못한다면 그것조차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축구나 농구와 같이 양쪽의 진영을 나누어서 공격하고 수비하는 구기 종목들을 볼 때에 골이 들어가는 순간을 보면 보통 수비의 진영들이 무너져서 공간이 생길 때에 바로 공격자들이 슛을 하고 골을 넣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항상 공간이 열려 있을 때에 사탄이 들어와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화와 노여움을 다스려 마귀에게 공간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28절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재정 사용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절 말씀의 강조점은 28절 하반절 말씀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많든 적든 소유한 돈이 경향성을 가지고 그 돈이 어떤 방향으로 쓰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나 한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이웃을 먹이기 위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나와 내 가족들만 배불리 먹고 끝나는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먹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먹이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천 명의 분을 자기 혼자 먹고 사는 사람들, 또 반면에 몇천 명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돈 버는 것의 방향은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 부족을 채워주는 것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나 하나 먹고 나 하나 배불리 채우고 사는 데만 재물이 쓰여진다면, 또 그것만을 원하면서 우리가 재물을 또 찾고 원한다면 그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러한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 몸을 뜯어서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십자가에서부터 흘러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뉘어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며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기게 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화내는 것, 그리고 재물의 방향성,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이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의 말과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공동체와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또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외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